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새삼 알게 하시고, 이 신앙의 자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들은 말씀대로 영적 전투를 치르며 각 지역마다, 각 건물마다, 각 사람들 위에 예수보혈을 뿌리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파수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지켰기에 이 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의 삶을 사는가, 누가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누가 하늘의 지혜로 사는가, 미르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오늘 벌써 12일차에 거쳐서 의인은 누군가, 악인은 누군가 새벽마다 듣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또 살피겠습니다.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대요. 어제 나왔잖아요. 마치 양을 풀을 먹듯이 자기가 먹는 것은 미련한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전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면 싫다고 막 도망가는 것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죠. 미련한 것을 즐겨한대. 이게 그러니까 미련한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도 막 음식을 찾아 먹듯이 찾아물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악이란 거예요. 어제 어떤 말씀이 있어서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간절히 찾아다닌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양이 풀을 먹듯이 그거와 사귀고 그것으로 자주 쫓아다닌다. 똑같은 말씀이 21절이나 14절이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찾아다니,
우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집 있으면 한번 가서 먹어본 사람은 그 집에 좀 멀더라도 가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영의 장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장소를 막 쫓아다니지만은 세상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좋다고 쫓아다니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 현주소라 할 수 있겠죠.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거기를 바르게 한다. 명철한 사람들은 서로 잘못 가다가도 주변에서 뭐라고 훈계나 건면을 하면 제대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보고 바른 것을 전달해보면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단번에 그걸 인정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막 아니라고 우겨요. 자기 현재 상태를 잘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필경은 자기가 바르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좀 교만한 모습도 보이는 것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죠. 자, 22절입니다. 언론이 없으면 경영하는 것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우리 잠언서 11장 14절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고 그래서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닌지, 훌륭한 지도자 같으면 백성이 흥하겠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면 이 백성의 운명이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참모들을 두는 것,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랬어요. 그죠? 11장 14절에서 저때 지략은 주변에 많은 추운자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아부꾼들 말고 박수부대 말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잘 가고 있다고 박수치는 그 아부꾼들 말고 우리 세상에 너무 많이 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추원자들이 많으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략이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대요. 한 회사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죠. 어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떤 제안서나 어떤 좋은 제도를 이렇게 올려주면 잘 검토해보고 그걸 기꺼이 채택하면 그 회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언론이 없으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그 경쟁이 성립한다. 이거는 나라든 회사든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추원자들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나오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죠. 그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 머리로 막 지어짜도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사람이거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누가 성경에 가까운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을 펴고 있는가? 그 하늘의 마음이 부어줘야지 그게 되거든요. 사람들 좋아하는 박수치는 그런 정책과 뭐 어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 진짜 이 나라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학교라든지 뭐 언론계라든지 뭐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물을 하고 그 성을, 그 산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온 나라가 평안해지겠죠. 그죠?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흥해진다.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죠? 자,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누군가 상대방의 말 속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누가 말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순한 해는 살리는 생명나무 같은 역할을 하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찌르게 하는 칼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5장에서 계속 유순한 대답, 가격한 말,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입,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앞에서 계속 초반부에 15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계속 우리 살펴봤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특별히 모든 선악한 행동과 말도 감찰하지만 말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살리고 그런 말을 하라고 5780년부터 5785년 6년차 계속 우리는 폐의에 듣고 있습니다. 나의 혀는, 나의 말은 과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 또 한 번씩 나를 점검해 봐야 되고죠. 말씀이 자꾸 이렇게 나를 스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 최고의 지혜로운 자 누구예요? 하나님 경외자잖아요. 그들은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서울을 떠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이 말씀 꼭 붙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뭐 울고 불고 하는데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천국 가는 자녀인지, 준비가 됐는지 그거로 때론 울어야 되고 그 준비됐음으로써 기뻐 춤춰야 되거든요. 최고의 가치가 뭐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다가 천국 입성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최종 목표치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천국 갈 준비도 안 하고 막 이 세상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처져 있는 사람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 세상 정치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야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할 것이 그 나머지 그 다음 단계거든. 근데 막 요즘 정치에 막 너무 함몰돼 가지고 자기 영적 상태나 자기가 천국 갈 거룩한 심부름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막 정치권에서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이상한 소리들만 듣고 그거에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최고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천국 가는 백성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은 그게 초점을 맞춰. 그거에 내 온 열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관심 갖는 거, 정치에 관심 갖는 거, 그런 거는 좀 후순위예요, 후순위.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제1순위, 1순위. 자기가 스스로 천국 간다고 착각해도 그것도 참 크고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공중재림에 쏘서 이리로 올라가라면 올라갈 사람으로 준비됐는가? 아니면은 그것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입성을, 주님이 이리 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는가? 준비된 영혼이 돼 있는가? 그거 진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그 뒤에 것도
그 다음 준비된 상태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김으로 천국 갈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서울을 떠나게 되고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지금 사단은 어찌하면 저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게 하고, 여러분 영적 건강보다 막 온 세상 유튜브나 정치 뉴스에 막 함몰돼 가지고 온종일 그것만 보고 있다면 그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 하나님. 우리 뭐 결국 나왔잖아요. 교만하면 멸망하게 된다. 겸손해야 종기 앞잡이가 된다. 이래서 그죠? 왜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네가 무너뜨리면은 나도 너희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그 가부의 지계를 정하셨다는 땅의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각 가정에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왕일지라도 그 땅을 뺏으면 안 돼요.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또 나봇이 줄 수 없는 이유가, 이거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 지켜나가야 할 땅인데 왕일지라도 내가 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받을 땅은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들이 땅이 있거든.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보면 왕이 받을 땅, 레인이 받을 땅, 제사장이 받을 땅, 그들이 받는 모습은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땅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원소유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를 내가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부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럼 돈을 빌렸어요. 만일에 돈을 빌렸으면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너 땅 내놓으라 해서 땅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래서 희년 제도가 있죠. 희년은 어떻게 했죠? 땅을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되잖아요. 빚도 청산하게끔 하잖아요. 원래 상태로 다 돌려주게끔. 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대로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임의로 사람이 바꾸는 것,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경계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 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허물어 버렸으니까. 모든 백성 이 말씀에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말은 지금 땅 문제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인간이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존중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일체를 존중하는 것이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즉 땅 바꾸는 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줬으면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들도 머리 대신 주님이 결정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 임의로 바꾸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회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어떤 것을 존중하지 않고 내 임의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다 칭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 땅 문제만 아니라 일체 하나님 하신 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신체도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 그래서 그죠? 만일 여러분 얼굴이나 여러분 키에 여러분 어떤 태도에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황색 인종이니까 백인들이 아름다운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을 자기 멋대로 함부로 대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뜻이 있어 이 한국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송탄과 평택에 살게 하셨다는 것까지도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자기 얼굴로 막 뜯어곤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걸 교만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모든 일체의 사항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그 경계표를 무리듯이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거나 잘못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입을 교만한 입이라고 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자, 우리 성경에 잠언에서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죠. 자, 악한 꾀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 악인들이 악한 꾀를 부려서 누군가를 속이고 그 속여서 자기가 뭔가 이익을 취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꾀를 부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한 말은 정결하되. 우리가 하는 좋은 말, 선한 말은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예물로 받듯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도 여러분 앞에서 지금 새벽 설교를 전하고 있고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많은 말을 할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좋은 예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재물 같은 말을 올려드리는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미워하시는 말인가? 그거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저 정결하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없는 재물, 정결할 예물처럼 여기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내가 일상적으로 삶에서 하는 모든 일체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한 말도 정결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한 삶도 정결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만일에 우리의 삶에 우리 말에 오류가 있다면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겠죠. 그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삶을 묶어서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오늘 그 주일 예배 때 같이 올려드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지난 6일 동안 삶에서 뭔가 오류가 있거나 뭔가 좀 잘못이 있다면 미리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으지가 아니라 일주일 삶도 같이 묶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벨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벨의 평소의 상가 그때 드리는 예물을 같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선한 말도 선한 삶도 정결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 막 여기서 여러 입술로 함부로 험한 말 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이 예배 처소에서는. 그럼 우리 삶과 우리 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 말하고 살아내야지 그게 정결한 예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동번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훼께서는 악한 사람의 업무는 미워하시고 결백한 사람의 말, 정결한 사람의 말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예물로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선한 말은 정결하다. 저기 설명이 없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 이 탐하다는 단어가 바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자기 이익을 탐해서 뭐 높은 자리를 준다니까, 돈을 준다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집을 심판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해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뇌물을 싫어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재판관들도 정신 차리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재판관들이라면 저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권력자들에게 눈치나 보고 아부하면서 자기들이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재판관제를 그만두고 나서 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뇌물을 싫어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판결한 판사들은,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 왜? 공의의 잣대에 맞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싶어요. 그래도 그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적어도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아마 재판관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어서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수 집사나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도 쓰고 하나님 앞에 직분 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과연 공의롭게 바르게 재판을 하고 있는가? 꼭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탐해서 또 다른 어떤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누군가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판결을 굳게 하는, 어쩌면 뇌물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죠.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한대. 자, 지금 우리 계속 15장에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급하게 함부로 말을 내뱉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의인들은, 하늘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말이, 그죠?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대부분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깨끗한 돈, 정결한 돈, 우리가 누군가 사용했을지라도 구겨졌으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죠? 그 다리미로 지폐를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또 깨끗하게 신건을 바꿔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듯이 우리들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은 의인들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내 이 말을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막 쏟아내는, 심령에 악이 가득하니까 막 쏟아내는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저들은 생각도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말을 말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말도 예물로 받으시는구나,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을 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나오는 것이 막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 자,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도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삶에서 실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큰 예물을 소를 한 마리 드릴지라도 나는 이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정직한 자의 예물은 받으실 것이고 정직한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우리 예배도 우리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는 이루하고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린 늘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인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악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큰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의인들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기도. 우리 하나님 여러 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자면 난 너희들 기도 안 듣겠다. 그거 모아놓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 막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했다고 어쩌면 자랑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지난 12월 달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슬퍼할 일들이 생겨버렸죠? 우리들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자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회개하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마음을 짓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게 만들자. 할렐루야 아멘.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든 처방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로 가슴만 치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저 말씀에서도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밝은 것을 보는 눈, 즉 선한 것을 보는.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그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 나도 춤춰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봤으니까 막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아픈 거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된 사람이죠.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마음이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기별이 뭐죠? 응답이잖아요. 응답.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돼서 하나님이 춤추는 거 나도 춤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기별을 받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 주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공동번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익한 책망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들은 늘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찾아서라도 가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막 간절히 찾는 마음이니까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유익한 책망, 우리는 막 책망하면 싫어하죠.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이 좋아서 그 그룹 속으로 막 내가 찾아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제 말했던 바로 내가 간절히 찾고 찾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유익한 책망을 듣는 귀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 머물면서 계속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아픈 소리일지라도 뭔가 나를 고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유익한 책망을 듣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죠? 겸손히 듣는 귀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말씀해 줍니다. 계속 수정할 것, 고칠 것을 말씀해가지고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겠죠. 32절. 그런데
훈계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유익한 책망을 좋아해서 지혜자의 그룹들에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망함의 끝이 어디죠? 안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안 듣다가 어디까지 가버리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옥까지 가버리겠죠. 그러나 견책을 탈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집에 하나님의 복록이 쌓인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악인들은 뭘 쌓는다? 집에 고통스러운 것만 자꾸 쌓아간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견책을 달게 받는 자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 천국에 도착하게 되겠죠. 33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 경외자로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돼요. 그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 경외가 모든 것의 첫 시작이고 하나님 경외가 마지막 도착점에서의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하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보요. 이 말이 망하려면 교만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겸손하면은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의 답은 뭐죠?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내가 분명히 미리 말해주었다. 겸손의 결과는 무엇이고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고 지혜로운 자의 결과는 무엇이고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말해주었다. 선택은 너희가 하고 그 책임도 너희가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에서 반복적으로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선한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을 또다시 한번 말씀의 겨울에 비추어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서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들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잠언 말씀을 들으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깨어서 기도하겠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말,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